모압은 젊은 시절부터 평안하고 포로도 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마치 술이 그 찢기 위에 있고 이 그릇에서 저 그릇으로 옮기지 않음 같아서 그 맛이 남아있고 냄새가 변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술을 옮겨닫는 사람을 보낼 것이라. 그들이 기울여서 그 그릇을 비게 하고 그 병들을 부수리니 이스라엘 집이 베델을 의뢰함으로 수치를 당한 것 같이 모압이 그못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리로다. 너희가 어찌하여 말하기를 우리는 용사여 능란한 전사라 하느냐.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모압이 황폐하였도다. 그 성읍들은 사라졌고 그 선택받은 장정들은 내려가서 죽임을 당하니 모압의 재난이 가까웠고 그 고난이 속히 닥치리로다. 그의 사면에 있는 모든 자여, 그의 이름을 아는 모든 자여, 그를 위로하며 말하기를 어찌하여 강한 막대기 아름다운 지팡이가 부러졌는고 알지니라. 디본의 산은 따라 내 영화에서 내려와 메마른 데 앉으라. 모압을 파멸하는 자가 올라와서 너를 쳐서 내 요새를 깨뜨렸음이로다. 아로엘에 사는 여인이여, 길 곁에 서서 지키며 도망하는 자와 피하는 자에게 무슨 일이 생겼는지 물을지어다. 모압이 패하여 수치를 받나니 너희는 울면서 부르짖으며 아르논가에서 이르기를 모압이 황폐하였다 할지어다. 심판이 평지에 이르렀나니 곧 홀론과 야사와 메바악과 디본과 느보와 벳디불라다임과 기랴다임과 벳가물과 벳무온과 그리옥과 보스라와 모압 땅 원근 모든 성읍에로다. 모압의 뿔이 잘렸고 그 팔이 부러졌도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온실 속에 화초처럼 모든 것이 편하고 갖춰진 사람들을 보면 부러울 때가 있습니다. 게다가 상대적으로 벌판의 잡초처럼 정말 모진 비바람을 다 견뎌야 하는 자신을 보면 초라하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성경은 우리에게 다른 관점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모압의 이 멸망해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한 번 더 묵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모압은 온실 속의 화초처럼 지내왔습니다. 지금까지 평화로웠습니다. 모압 족속은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었습니다. 튼튼한 요새도 있었고 먹을 양식도 풍부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모압의 역사를 보면 다른 나라에 점령을 당해서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다, 그런 경험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11절에 표현하기를 모압을 젊은 시절부터 평안해서 마치 찢기 위에 있는 술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찢기 위에 있는 술. 이게 무슨 말인고 묵상을 해보니까 술을 담그면 그 술을 담은 그 단지를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오래 숙성을 시키면 위에 떠있던 찢기들이 점점 술 아래로 내려가서 가라앉고 찢기 위에 술이 딱 있어서 숙성이 된다 그래요. 이거는 뭐냐? 그 술을 담근 단지가 한 번도 움직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흔들림을 당했거나 아니면 다른 술병으로 옮겼거나 이러면 찢기가 다시 위로 떠오르고 막 섞일 텐데 그런 적이 없이 처음 담궜던 술 그대로를 몇 년이고 두어서 숙성을 시켰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뭡니까? 아무런 상황의 변화나 어려움이나 그런 것들이 없었다라는 상징적인 표현이에요. 모압이 꼭 그랬다. 어떠한 어려움도 겪지 않고 변화도 겪지 않고 풍파도 없었다, 이 소리죠. 어느 나라의 침공을 받아서 포로로 끌려간 적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점 부가 쌓이고 나라에 살만해지니까 왜 우리는 꼭 이럴까요? 인간은 우상숭배가 시작이 돼요. 북이스라엘이 베델에 금송아지를 세우고 그 금송아지를 의뢰하면서 우상숭배를 해서 망한 것처럼 모압도 우상숭배로 멸망하게 됩니다. 결국은 그 어떤 어려움이나 풍파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멸망하게 돼요. 오늘 본문에도 나왔지만 모압은 그모스라는 우상을 섬겼어요. 모압 북쪽에는 암몬 족속이 있었는데 암몬 족속은 몰렉이라는 이 우상을 섬겼는데 이 몰렉하고 그모스는 같은 신이에요. 전쟁의 신이다 라고 자기들은 명명을 했어요. 그래서 이들에게 제사하면 어떤 전쟁에도 우리가 패하지 않고 승리한다. 전쟁의 신이에요. 전쟁의 신. 우리나라를 지켜준다. 그래서 전쟁이 나갈 때면 이 모압 족속은 그모스 우상 앞에 나가서 인신공양을 했습니다. 인신공양이 뭡니까? 산 사람을 잡아다가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우상에게. 끔찍한 일을 한 거예요. 그러면 전쟁에서 승리한다고 믿었기 때문에. 고대 중동 지역에 이런 정말 말도 안 되는 저급한 우상 숭배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었습니다. 결국 모압도 마찬가지고 우상을 섬기는 이 상황에서 멸망을 맞이하게 된다. 그래서 그 표현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18절을 보면 모압의 예수도인 디본에게 요새가 무너졌으니 영화에서 내려와 메마른 데 앉으라, 이렇게 명하세요.
영화에서 내려와 메마른 데 앉으라. 그리고 19절을 보면 모압의 북쪽의 아주 요새인 아로엘에게는 무너진 모압을 벗어나기 위해 국경을 넘는 자들에게 도망하는 이유를 물어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둘 다 18절의 이 말씀과 19절의 이 말씀이 뭡니까? 영화에서 내려와 메마른 데 앉으라. 도망치는 이유를 물어봐라. 뭐죠? 멸망을 인정하고 확인하라는 거예요. 너희들 전쟁도 없고 평안하고 한 번도 어려움을 겪은 적이 없는데 지금 이 모양이 된 것을 확인하고 인정해라. 하나님의 심판은요, 영화를 누리던 자들을 가장 낮은 곳으로 끌어내립니다. 하나님의 심판은요, 그 죄의 무게에 상응하는 형벌을 반드시 받게 하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모압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니, 그 모압이 아니고 나라면, 하나님의 심판이 내게 임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심판을 준비하는, 하나님의 심판을 준비하는 가장 지혜로운 처신은 이 땅에 무너질 요새, 즉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세상에 속한 것들을 만들지 않는 겁니다. 우상 숭배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것을 바라고 추구해 가는 거예요. 그것이 심판 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쉽게 사라지는 세상 것들이 영원한 것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세상의 그 무엇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하나님의 복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대체할 수 없습니다. 모압의 멸망을 보십시오. 그 부유했던 모압, 전쟁 한번 제대로 치르지 않았던 평안했던 모압,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망한 거 아닙니다. 자연재해로 사라진 것도 아닙니다. 그들이 자랑하는 우리는 금오스 신이 있기 때문에 전쟁에서 패한 적도 없고 한 번도 우리는 침공을 당하지 않았다. 그랬던 그들이 전쟁으로 멸망해요. 그들이 그렇게 자랑하던 전쟁의 신 금오스를 산 사람을 제물로 드리면서까지 했던 그 섬겼던 우상 금오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쟁 때문에 망합니다. 25절을 보십시오. 모압의 뿔이 잘렸습니다. 모압의 팔이 부러졌습니다. 금오스의 힘을 상징하는 풀과 팔이 완전히 잘려진 거예요. 뿔이 잘렸다라는 것은요, 권세, 힘이 사라졌다라는 의미예요. 팔이 부러졌다는 것은 이제 힘을 쓸 수 없는 완전히 무력한 상태가 됐다는 뜻이에요. 한때 모압이 자랑했던 그 자랑거리들이 완전히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자랑하는 전쟁의 신 금오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쟁 때문에 망한 거예요. 여러분, 나를 지켜주고 내 존재감을 높여준다고 믿는 내가, 저와 여러분이 의지하는 그 무엇이 뭡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서 내가 소유하고 있는 실체 없는 무엇, 우상, 헛된 자랑, 어떤 권세, 힘, 언젠가 나를 배신할 날이 옵니다. 변하지 않는 진정한 우리의 섬김의 대상이신 왕이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세상의 것으로 우상을 섬겨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숭배하면 그것 때문에 망합니다. 힘을 숭배하면 힘으로 망하고 쾌락을 숭배하면 쾌락으로 망한다. 오늘 모압의 그 멸망의 선언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는 게 그겁니다. 정말 잘 되는 것 같은데, 평안한데, 어려움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잘 풀리는 것 같은데, 부가 차곡차곡 쌓여서 부족함이 없는 것 같은데, 모압의 이런 오랜 평안과 군사적인 안정이 모압을 오만한 자리로 이끌었어요. 우리도 똑같이 될 수 있습니다. 오만해질 수 있어요. 모압은 급기야 스스로 어떻게 자만합니까? 우리는 용사다, 능란한 전사다. 오늘 성경에 그렇게 기록하지 않아요? 우리는 능란한 전사다. 정말 세상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자긍심이 그냥 자기에게 도취가 돼서, 요즘 젊은 세대가 말하는 속된 말로 자뻑이에요. 자뻑. 스스로 그냥 내가 최고야. 도취가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자신들의 평안을 보장하고 지켜준다고 신봉했던 금오스가 정말 아무 쓸데없는 우상이다라는 것이 드러났을 때 그들은 정말 수치스러운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정작 그 모압의 평안을 지켜준 실체는 그들의 용맹도 아니고
그들이 섬기던 전쟁이신 그 모습도 아니었어요. 오직 그들의 그 죄를 보면서도 돌아오라, 돌아오라, 심판을 참고 인내하시면서 그들을 지켜보시고 보호해 주시던 하나님이셨어요. 그것을 몰랐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평안하다면, 잘 나가고 있다면, 뭔가 잘 되고 잘 살고 계시다면 나의 능력, 내가 의지하는 세상의 어떤 우상과도 같은 그것 때문이 아닙니다. 궁극에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자비하심, 인도하심 때문에 내가 지금 살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돼요. 삶이 편하고 풍요로우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을 것 같지만 우리 인간들에게, 그러면 우리 인간들은요, 숭배의 대상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우상 때문에 망해왔습니다.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부하든지 가난하든지 평안하든지 환난 가운데 있든지 세상의 그 무엇 다른 것들을 의지하지 말고 우리의 주인 되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 성도들이 되어서 하늘의 복을 누리는 그러한 축복을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